안녕하십니까.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경 강연의 5일차 말씀입니다. 내일까지는 7시 30분까지 하고요. 주일날은 11시에 하시니까 시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오늘까지 말씀 듣다가 주일날 7시 30분에 오셔가지고 다 휴고된 줄 알고 놀라가지고 전화 오신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까지는 7시 30분이고 주일날 11시입니다. 성경 강연의 5일차 말씀, 경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춘현 목사님 성경 강연 5일차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전에 차양대 특송 있은 후에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광고 동일합니다. 휴대폰 전원 확인해 주시고 자리 이동은 중간에 휴식 시간 있으니까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 또 이번 집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끝까지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듣는 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 가운데에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성경 우리 전도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예,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많이 바쁘셨죠? 그리고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게 바쁘게 또 살다가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를 첫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증거를 통해서 또 예언에 대한 성취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계속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들을 살펴봤죠. 그리고 이 성경은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의 성취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모두가 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성경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어제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를 좀 했었죠. 아담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를 양심시대, 방치시대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를 선민시대, 그리고 율법시대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는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 이방인의 시대, 그리고 은혜 시대가 지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시대도 약 2000년 정도 아마 진행이 될 건데 그
이방인의 때 은혜 시대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두가 다 들림받고 나면,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7년 대환란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전 3년 반에는 거짓 평화가 나타나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중에 유대인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때고, 그리고 7년 환란 전 3년 반 기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 두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역사를 이루어갈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아요. 이 14만 4천 명 안에는 유대인 외에 이방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인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때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기 전까지지, 공중 재림 이후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은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7년 환란이 중에서도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면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표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통치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 마지막 부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 제3차 세계대전이다. 그리고 그 전쟁은 핵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이미 1900년 전에, 그리고 2600년 전에, 2400년 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런 예언에 대한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질 준비가 다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하고 나면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천년 왕국 마지막 부분에 또 마지막 이 지구를 없애는 그 전쟁이 한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드디어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게 될 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최후의 심판을 해서 영원한 지옥에 보내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구는 이제 하나님께서 없애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기 직전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제 666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 후 3년 반입니다.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의 대통령일 겁니다. 그런데 그가 사단 마귀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여기 어제도 찾았지만 저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 말씀이 어제 읽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모든 자, 다시 얘기하면 7년 환란에 들어간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여기에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다 해당이 됩니다. 모든 자인데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여기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부자나 빈궁환자? 한국 사람은 부자에 해당될 겁니다. 우리 수준이요. 한국 사람의 그 삶의 수준이 전 세계 몇 %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못 살아도요. 그래서 부자나 빈궁환자나 자유환자나 종들로, 여기 이제 예전에는 자유자도 있었고 종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요즘 말로 풀어서 얘기한다면 사장님이나 종업원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유환자나 종들로 그 어디에다요?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활동, 즉 매매 활동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팔지를 못해요. 이게 없으면, 그때 가면.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우리 경제활동을 보면 화폐가 처음에는 물물 교환을 했잖아요. 아시죠? 물물 교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개 같은 걸로 화폐의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엽전 같은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폐가 나오고, 이제 자기압수표 같은 신용화폐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수표나 현금이나 혼용해서 쓰고 있고, 또 계속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카드까지 사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돈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조 지폐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스마트 카드, 다시 하면 카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거래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컴퓨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물건을 살 때 이 컴퓨터가 읽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이 스캐너라는 거잖아요.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인데, 이것이 무엇을 읽냐면 이 바코드를 읽는다라는 겁니다. 이 바코드는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바코드는 666 체제로 알려져 왔으나 666 외에도 444와 999 체제가 있다. 666은 IBM의 특허이고 444는 ITT, 999는 어떤 개인이 만들어낸 바코드 방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스캐너가 바코드를 판독할 때는 그 숫자도 읽어가지만 코드 사이의 간격을 읽는다. 666 방식에서 처음 6은 시작을 나타내고, 두 번째 6은 확인, 세 번째 6은 실행 끝을 나타낸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444나 999는 조금씩 실수가 있는데 비해 666은 가장 확실할 뿐 아니라 IBM 회사에서 666 특허를 공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666이라는 것이요, 컴퓨터가 읽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666도 도장 찍어갖고 그거 옛날에 영화 볼 때 그런 건데,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물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바코드가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코드가, 한국은 국가번호를 880으로 받은 겁니다. 880. 그리고 지역번호, 개인번호, 도용방지 번호가 있는데, 여기 6이라고 써 있는 글자 보시잖아요. 이 컴퓨터가 이것을 6으로 읽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간격하고 그리고 굵기를 읽을 때, 컴퓨터가 읽을 때 이것을 6으로 읽는다, 그 말이거든요. 이것을. 그런데 처음, 가운데, 마지막 다 666 동일한 모양과 간격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바코드가 조금 더 발달해서 RFID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코드는 가라. RFID 시대인데, 이건 이제 무선 주파수 형식으로 물건값을 계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꿈의 칩 무선 주파수 인식이라고 되어 있는 RFID가 본격 개발되고 있는데, 이 크기가 쌀알보다도 더 작은 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RFID 칩을 갖다가 이 사란톨보다 훨씬 더 작죠? 네? 예. 이것이 이제 물건에 부착되면 무선 주파수 형식이기 때문에 컴퓨터하고 연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선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사회과 탐구 초등학교 5학년 1학기에 미래 사회는 어떤 방법으로 물건값을 치르게 될지 생각해 보자 할 때 미래의 화폐는 유전자 화폐, 레이저 화폐, 바코드 화폐가 있다. 그 중에서도 이 레이저 화폐는 이마에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를 해놓고 처리하는 이런 화폐가 나올 것을 이미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비밀번호 외우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안 힘들어요? 계좌번호 하나 외우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6개월인가 3개월에 한 번씩 또 비밀번호 바꿔주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간혹 뭐 만들어 놓고 비밀번호 꼭 메모를 해놨는데 그 메모도 잊어버리면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몸에 얼굴이나 홍채나 지문이나 정맥이나 음성, 필체, 특정 행동, 걸음걸이 등이 사람마다 다 특색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오른손이나 이마인데 왜 오른손이나 이마냐면 오른손에는 정맥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물론 왼손에도 있습니다. 정맥의 구조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눈이 있잖아요. 눈의 홍채의 구조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지문 다 등록해 놨잖아요. 안 했습니까? 주민등록증 만드실 때 10손가락 지문 다 찍었잖아요. 지금 컴퓨터로 다 등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죄지면 그게 지문 남겨져 있으면 잡으러 올까요? 안 잡으러 올까요? 잡으러 올 수 있습니다.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문은 편리하긴 한데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일하는 용도에 따라서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정맥의 구조, 오른손은 정맥의 구조고 그 다음에 이마에는 눈의 홍채의 구조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등록시켜버리면 비밀번호 외울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손모양, 그 다음에 지문, 그 다음에 손등 혈관 점점 오차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눈의 홍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채를 확대한 모습을 보니까 사람마다 홍채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비밀번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생체 인식 기술이 지금 계속 발달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RFID 그 칩 속에 뭘 하냐면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다 집어넣으면 이제 은행과 연결시키면 얼마든지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온 칩은 계속 충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 정보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를 이식하기 적당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마와 손등이라고 한다. 이마는 항상 노출되어 있고 손등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동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온을 위해서 이 워치인데요,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체온 발전 워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워치를 차고 다니면 계속 충전이 되는 겁니다. 체온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이 RFID 추적 장치를 갖다가 이제 여권에다 다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인의 모든 신규 여권에는 이 RFID 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 칩을 어디에 넣는다고요? 인체에 집어넣는 것으로서 이게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에게는 RFID 칩을 부착시켰는데요. 결국은 사람에게도 생체 인식 칩을 삽입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사람은
안전하고 편리한 생체 인식 칩을 받는 쪽으로 진보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생체 칩을 사람에게 이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에는 그동안 바코드를 찍어 사용했으나 사용상 불편하여 일부 선진국에서는 RFID 칩을 모든 물건에 부착 실시간 자동으로 물건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에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의 몸에다가요, 이 칩을 집어넣으면 이제 그 사람이 어딜 가나, 그리고 물건값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베리칩, 그런데 바코드든지 RFID 칩이든 베리칩이든 상관없이 컴퓨터가 읽는 시스템은 666 시스템이 될 거다. 모양과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그 읽는 그 시스템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올 것이 왔다. 손가락에 사원증을 이식하는 회사가 늘어요. 그러니까 출근하면 출근 도장 찍는 게 아니라 이것만 하면 자동 출근된 것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98년 신문이잖아요. 10년 안에 당신은 갖게 될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의 음성 명령을 인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기계가 가지게 될 거다. 요즘 말하면 알아듣는 기계들이 있죠.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A chip in your head, 당신 이마에다가 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10년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사람에게는 실제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 그 13장 16절에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했고, 그리고 그 표가 영어 성경에서는 19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인데 여기 우리 전치사 공부하잖아요. 안 합니까? 영어 공부할 때. 그런데 그 표를 받는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을 때 어디에요? 그 전치사 in을 쓴다라는 것은 피부 속으로 집어 넣는다는 겁니다. 위는 위인데. 예? 그래서 on은 마치 도장 찍듯이 위에다 찍는 거라면 in은 집어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칩을 갖다가 사람 몸에 삽입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은 손에 이식된 칩으로 기차표를 사고 음식도 구매하는, 스웨덴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6666 하니까 사람들이 사람 숫자라고 했는데 마귀 숫자, 악마 숫자라고 해가지고 거부감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자주 익숙해지면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가 666을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옛날에 지로용지에도 666이 있었어요. 보이십니까? 그리고 컴퓨터 할 때요, 이렇게 인터넷 할 때 www 하잖아요. 이게 다 666을 숫자 값으로 666입니다. 그래서 여기 666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글에도 666이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챗 GPT라고 하는 것에도 666이 보일 겁니다. 여기에 666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66을 계속 홍보합니다. 그리고 666 표를 받으면 편리한 세상이 올 거다라고 홍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 몸속 칩이 혈당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폰으로 처방전을 쏙 보내주면 이 칩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겪어보셨잖아요. 백신 맞아야지만이 가게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7년 헐랑 후 3년 반에 가면 이것을 받지 않으면 매매가 불가능하다. 이것을 이미 예행 연습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부터는 대상을 확대하여 슈퍼마켓 출입에도 백신 여권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백신을 맞지 않으면 생필품, 식량, 식수구입도 못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런 것이 다 준비되고 있고 예행 연습하고 있다는 것은 7년 할랑 후 3년 반에 딱 들어가면 받을래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요? 1900년 전에 말씀하신 건데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이게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생각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대로 다 준비가 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 말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요. 아까 시작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었는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랬는데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류 역사는 아담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를 양심시대,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를 선민시대, 율법시대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방인의 시대, 은혜시대고, 그리고 우리는 7년 환란이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천지창조도 사실이었잖아요, 성경대로. 그리고 에덴 동산도 증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도 분명히 사실이고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는 그들을 건져서 홍해를 통과시킨 것, 홍해를 건넌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면 복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졌고 가는 곳마다 죽음이 따라다녔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됐다. 이것을 우리는 과거 역사 속에서 다 확인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강한 국가로, 강국을 만들고, 또한 그들의 땅을 옥토로 바꿔주시는 것도 미리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마지막 징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역사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이든 구원받고 사는 사람이든 공통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죽은 자는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돼서 들림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으로 이 이방인의 시대는 끝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방금 살펴본 것처럼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세계정부가 나타나서 이 세계정부의 대통령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666표를 가지고 다스리게 될 거다. 이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마지막 핵전쟁이 지금도 준비되고 있는데요. 거기까지 딱 이루어지면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니까 성경 말씀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시 얘기할까요? 성경은 사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도 있고 영원한 지옥도 있다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죽어봐야지 합니까? 안 죽어봤어도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증거들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믿느냐? 믿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불어 이질의 함이로다 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여러분 바닷물이요 짜요, 안 짜요? 동해 바닷물 짤까요, 안 짤까요? 서해 바닷물은요
아직 안 가봐서 모릅니까? 예, 동서남북 북쪽은 없죠. 예, 이 바닷물은 다 퍼 마셔봐야 짠지 안 짠지 아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찍어봐도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은 조금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만 확인해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책일까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에 대한 증거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은요. 여러분, 성경 지식 많이 몰라도 우리 사람이라면 마땅히 사람의 본분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 맞죠? 난 사람 아닙니까? 사람 다 맞으실 텐데, 그러면 사람의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본분이 그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려고 사람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다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기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명령이 뭔 줄 알아야 명령을 지키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 여기까지요.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명령을 지키는 것 첫 번째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에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은 쌍방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쌍방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약속하셨더라도 사람 편에서 받지 않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고, 그러나 사람이 그걸 원해서 받지 않으면 영생은 못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까요? 여러분, 경주시에서 시청에서요 공지가 떴습니다. 2025년 2월 15일 낮 12시까지 시청 문 앞으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선착순 100명에게 1억씩 드리겠습니다. 또 졸다가 들으면 또 가는 사람 있을까 봐 걱정이다. 네? 네. 만약에 그렇게 예를 들었다, 만약에 공지가 썼으면요, 갈까요, 말까요? 예? 이제 반응이 다양할 겁니다. 그 시청에서는 우리 경주 시민을 사랑해서 100명에게 1억씩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뭔가 꿈꾸기가 있을 거야.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래도 믿자, 본전이지 한번 가보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12시까지 가는데 그 공문을 다 공지를 보고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딱 갔더니 내가 99번째예요.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딱 세봤더니 제가 101번째네?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렇게 약속했으면 그 약속에 내가 참여해야지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또 명령하신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왜 태어났느냐? 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많이 배웠어도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비참하게 될 겁니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뭐 하려고 그러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습니까?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확인하는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했더니 내가 지옥 갈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10장 말씀인데 사도행전 9장에는요 이탈리아입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것을 전해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사도인데 이 복음은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져야 되는 거다라고 하나님의 축복은 오로지 누구한테? 유대인에게만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이제 환상 중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보자기가 딱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을 말하기를 뭐냐면 잡아 먹으라 그런 겁니다.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고 그 다음에 대색임질하는 짐승들은 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한 것은 먹어도 부정한 것은 먹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걸 먹으라고 하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부정한 것으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3번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 하는데 고넬료가 사람을 보낸 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마침 그때 도착해가지고 베드로를 청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서 하는 말에 여기 사도행전 10장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어요. 누구를 기다렸냐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넬료가 이 고넬료가 혼자 기다린 거예요?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기다려요? 친구들도 모으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도 모아가지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뭐 하려고요? 말씀 들으려고. 그래서 그 10장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누구 앞에 있다고요?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말씀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마음 자세는 어땠다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죠?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거라고 그랬잖아요. 명하신 모든 거. 그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다 보면 기분 나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좋은 말씀도 있고 기분 나쁜 말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제가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 어디 가서 저 경주교회 목사가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듣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생각하고 내 경험하고 내 가치관하고 충돌될까요, 안 될까요? 예? 충돌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꺾어야 돼요? 내가 꺾어야 돼요? 예? 내가 꺾어야지 왜 하나님을 꺾냐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인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어쩌면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런데 찾아와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송국에서 저기 뉴스도 내보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유선들을 많이 볼 텐데, 공중파 같은 경우에는요, KBS 1이 몇 번이에요? 9번입니다. 9번. 네? 9번 맞죠? 난 KBS 1을 보고 싶어가지고 10번에다가 딱 맞춰놨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안 나와. 그래서 방송국에 전화해야 되겠죠? 빨리 채널을 10번으로 바꿔가지고 송출해 주라고. 그래야 됩니까? 내가 9번에다 맞추면 되는 거예요. 방송국에는 그 주파수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싶으면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좀 충돌되면 내 생각을 접고, 여기도 말씀하시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할 때, 내 생각은 그건 아닌데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생각을 맞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겠는데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좀 쉬었어요? 건강박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우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이상 건강박수였습니다. 여기서 끝내고 그냥 갔으면 좋겠죠? 그렇게는 안 됩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부터는 이제 좀 전까지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좀 생각했다면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천국 가더라도 내가 지옥 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요. 이 세상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왜 그러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은 아무리 발달한 사회라도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내게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천국 가는데 나는 지옥 간다.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요,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믿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요, 여기에 누가복음 24장에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회개는 뭐냐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죄사함,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회개를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생명 얻는 회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왜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회개란 무엇이냐? 회개는 범죄한 인간이 죄값대로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통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의 통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회개가 전제로 해야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회개 없이 구원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는 범죄한 인간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범죄한 인간이 죄값대로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통로, 이게 회개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예요. 그리고 그래서 따라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뭐가 필요해요?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회개 없이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고, 이것은 일생일대에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이례적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못 깨달았어요. 죄를 몰라요. 그러면 용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여기 한번 보시면요, 반성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You get to live, get to wake up every day. Your life continues. 이 아이가 지금 죄를 지었는데 죄를 몰라요. hope that whatever it was you wanted so badly that you felt the need to murder my 아이를 son 죽였는데요. was worth 친구를 the next at 죽였는데. least 52 years of your continued existence. You won't get the luxury of raising your child because you took mine away. So because for the first time I've lost my only child, my son, my baby, my friend. More than 아들을 that, I've 잃었습니다. lost 얼마나 laughter 슬프시겠어요. and love. This year was supposed to be a year of celebration, of senior pictures with prom and graduation and parties. Instead, it was a nightmare. On the nights I managed to sleep, I wake up hearing my son scream for me, to then have to realize all over again, night after night, my son is dead, gone, taken. For what? Why? Can you answer the question? 왜 아이를 Why? 아들을 Why you thought that 죽였을까? what you wanted, you were entitled to. Why you thought 얘기 his 듣고 death 있는데도 was an 이런 acceptable 표정이에요. response to your jealousy or desire to what he had. Drugs, clothes, money, jewelry, phones, shoes, whatever it was that you felt you needed more than his life. Your why will never be better than his life. Your want will never trump my son's death. 전혀 And hope 잘못했다는 that 기색이 every time you 없잖아요. went for a bed, 마음이 you 없습니다. have a sleepless night. I just want to tell y'all I'll be home soon, or I'll be Keon. I love my family. That's all you got to say. First and foremost, I want to apologize to my family. So I'd like to apologize to my family, especially my mother. 유족들은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Tonight. I hope that every time you wish for your mother, she doesn't come for a visit. Pre-sentence report indicates that my client made a statement to the probation officer who prepared the report indicating that it was never his intention to injure. 정식 재판 가면 뭐 한다고요? 종신형 받아요. Your Honor, my client wants to address the court, but I Of course. Mr. Wright, what would you like to 그 모습을 판사가 다 봤어요. You know, I have never in 23 years approximately ever not accepted a sentenc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because it's bargained for, sentenced by the parties. 양측이 But 합의하면 watching 다 you sit 받아줬는데 there, smile, laugh, 피고인이 shake 거기서 your head 웃고 like this was 실실 no big deal. 비웃고 I'm very tempted to just say I'm not going to accept this sentence agreement. 합의 안 You'll go to 받아주는 trial, 거예요. and 판사. if you're convicted of felony murder, you'll go to prison for the rest of your life. That means you'll die there. That's what I'm tempted to do.
Mr. Bella, do you want me? Murder, you'll go to prison for the rest of your life. That means you'll die there. 예. 여러분, 왜 유가족들은 합의해서 선처해 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죄를 짓고도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옆에서 판사가 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종신형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줄 알고 죄를 용서받기를 원해야 어때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먼저는 그래서 회라는 게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지은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온전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과정은 이 혼의 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진짜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지은 죄를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회를 해야 돼요. 용서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죄를 다시는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감정적으로도 죄에 대해서 미워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지적 결단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인생의 길을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자기 인생을 사는 겁니다. 또 살다가 예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났어요. 또 그러다가 또 자기 인생을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길을 가버리면 이 사람은 영원히 이뤄진 자가 되는 겁니다. 죄를 가끔씩 깨닫기만 했어요. 돌아오질 않았던 겁니다. 진짜 회개는 죄를 깨닫고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여기까지가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내일 말씀 앞에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결단하고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심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집 나간 아들이 있어요. 탕자. 이 탕자가 그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이제 아버지 생각 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는 뭣도 있어요? 품꾼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요. 자기는 집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쥐염 열매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겁니다. 돼지가 먹는 거. 그래서 생각한 겁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집에 가야지 하고 안 가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아라로 보소서 하리라. 여기까지는 깨달았다면 죄를 깨달은 거예요. 집 나온 것이.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까지가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 그래 내가 죄인이야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죄를 받고 싶어 하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다. 간절히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 죄 용서의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간 말씀을 잘 듣고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는 심령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내일 하루를 보내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성경 기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죄인인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내 생각의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기준이 바로 사람끼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성경적인 기준 속에서 죄인이란 뭐냐? 여러분, 죄인은 첫 번째가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히 죽은 자다. 죄인이라는 말은 영원히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둘째 날 말씀드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뭐 처음 듣습니까? 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살았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보면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선악과 먹는 날 그날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되는데 이때 사단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유혹한 겁니다. 꼬드긴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한 거예요. 여자에게. 그죠? 왜? 아담은요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으니까 웬만해서는 안 넘어갈 거 아니에요. 마귀가 여자한테 접근하면 잘 넘어올 거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욕을 한 겁니다. 너희예요? 너에게요? 너희가 아니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 이 사단 마귀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동등하게 딱 올려놓은 겁니다. 네? 올려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는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말을 바꿔서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이 하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미혹되니까요 바뀌어버리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라는 말 있었어요 없었어요? 말씀을 덧붙인 거예요. 덧붙였어요.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의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혹돼서요. 이 미혹되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합니까? 걸려들었구나 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안 죽는다. 그래서 이렇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뱀이 유혹해서 결국은 이 선악과를 먹었던 겁니다. 먹었어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건지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지 않고 그냥 지옥 갈 건지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은 먹지 말라, 마귀는 먹어라.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누구 말 들었다고요? 이 아담과 하와는 우선은 이 마귀의 말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자도 같이 먹었죠? 그래서 여자가 먼저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 먹고 남편에게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한 거고요. 이 남자는 뭐 때문에 인정에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두 사람이. 그러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담이요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럼 육신은 안 죽었네요. 그런데 뭐가 죽었냐면 이때 죽은 것이 있어요. 에스겔 18장 4절 말씀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같이 읽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뭐가 죽었다고요? 영혼이 죽었다. 죄를 범하면 뭐가 죽습니까? 영혼이 죽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죽었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이란 성경에서는 분리와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나눠지는 것을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고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 이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위치 있잖아요. 스위치를 딱 누르면 전기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스위치는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붙여져 있으면 살았는데 떼어져 있으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전기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혼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야 된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라.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들어야지만이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죄인은 뭐냐면 죄인은 한마디로 영혼이 죽어 있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영적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신분을 얘기합니다. 저는 성이 뭐예요?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남씨래요. 남성이라고. 에? 김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저희 할아버지는요? 쭉 올라가면 저희 시조 할아버지 계시겠죠? 에?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요 그랬죠.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면 뭐요? 양반이고 종집안에서 태어나면 쌍놈. 예, 좀 그러네. 예, 그랬습니다. 그건 조상에 따라서 결정 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종집안에서 태어나면 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영적 신분이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씨를 받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은 성경에서요, 죄를 지어서 죄인일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감이 열리니까 감나물까요? 감나무니까 감이 열릴까요? 천천히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감이 열리니까 감나무라고 하지 않고요, 감나무니까 감이 열리는 거잖아요. 즉 열매를 맺히는 그 유실수 있잖아요. 이것은 보통 심고 나서 3년 후부터 열매 맺힌대요. 그러면 심었어요. 1년생 그 감나무예요. 그럼 감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죠?
그러면 열매가 열리니까 감나무라 그러면 이 1년생은 감나무예요, 안 감나무예요? 열매하고 상관없이 감나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죄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나무가 아니라 죄나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과 씨를 심었어요. 사과나무가 됐죠? 뭐가 열립니까? 사과가 열립니다. 여러분, 감씨를 심었어요. 무슨 나무죠? 감나무고 뭐가 열리겠어요? 감이 열리는 겁니다. 사람은 죄의 씨가 심겨진 겁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뭘 짓고 살아가겠어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는데 감이 열린 것 보니까 무슨 나무예요? 감나무예요. 죄를 엄청 많이 짓고 있으니까 내가 뭐라는 사람이에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죄를 한 번만 지었습니까? 오늘도 죄를 수없이 짓고 사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1살 반이면 질투심 생기고 30살부터 여우가 되고, 예? 여러분, 그리고 겉으로 많이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보통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선한 사람, 보통 사람, 범죄자들, 이 셋 중에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기까지는 아니겠지 그러죠, 보통.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아담까지. 맞죠? 이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좀 재밌어서요, 우리 혈액형 다 가지고 계시죠? 무슨 형이세요? 네, A형 소세지랍니다. B형 오이지랍니다. 아니요, B형은 오이지, O형은 단무지, AB형은 쓰리지랍니다. 왜 쓰리실까? 네, A형 소심하고 세밀하고 지랄 맞아요. B형 오만하고 이상하고 지랄 맞아요. B형, O형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아요. AB형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아요. 네? 여기에 다 해당되죠?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C형은 아니죠. O형 있고, 네. AB형도 있고, 맞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지랄 맞다, 지랄 맞다, 지랄 맞다. 네? 모든 사람은 다 이런 죄인을 가지고 태어난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맞죠?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가르쳐줘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기분 나쁘면. 이거 누가 가르칩니까? 예,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네. 동생이 태어나니까요, 이쁜 게 아니에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형이요, 동생 얼굴에다가 이렇게 낙서를 해버리잖아요. 이뻐서 그런 게 아닙니다.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네? 욕도 하고요. 네? 애 좀 봐달라고 했더니요. 이런 모습이 왜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죄인 됐느냐?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죠? 이 한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지옥 가게 됐다. 지옥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은 깨끗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15장 14절 16절에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지키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우리가 살아오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물마심 하듯이 죄를 짓고 살아왔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오신 거고 내일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욥기 25장 4절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같이 읽습니다.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사람 보고 벌레요 구더기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번 구더기, 2번 구더기, 3번 구더기가 있는데요. 그랬어요. 그냥 실물 가져오면 다 도망가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1번은 다 묻었어요. 뭔지는 상상하게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2번은 절반만 묻었어요. 3번은 거의 안 묻었습니다. 여러분 1, 2, 3번 구더기 중에 깨끗한 구더기는 몇 번일까요? 네? 나는 그래도 3번이 깨끗합니다. 손 들어보실래요? 네, 겸상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여러분, 구더기끼리는 비교가 가능할 겁니다. 2번 구더기가 1번을 향해서는 그럴 겁니다. 저 더러운 거. 3번을 향해서는 뭐라고요? 야, 깨끗하고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더기, 1, 2, 3번 구더기를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떠냐고 말이에요. 많이 묻었냐? 적게 묻었냐? 거의 안 묻었냐? 상관없어요. 사람이 봤을 때는 구더기니까 그냥 더러운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기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도요, 죄를 많이 짓는 사람도 있고 보통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죄를 거의 안 짓는 사람도 있겠죠, 겉으로. 여러분,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목사, 스님, 신부, 수녀님들을 보면 아, 저렇게 거룩하게 좀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되네, 본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저 교도소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저렇게는 안 해야지,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런 생각은 가질 수 있다고요. 사람끼리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뭘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뭐 못 드려요. 안 받으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더기가 선물 가지고 왔어요. 받으실래요? 네? 무슨 선물 가지고 오겠어요, 구더기가? 네? 그거 받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는 그 의를 하나님은 더럽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욥기 35장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무조건 죄만 짓고 살자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들 하나님이 그 일을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죄인의 의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이 성경 배우기 전에 나 정도는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깨끗하고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착하고 깨끗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거 알았습니다, 저도. 아, 나도 못 가는구나.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믿어졌다니까요. 그리고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안 나오네. 이사야서 6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뭐라고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나를 초청했습니다. 그러면 용산이지 이제는. 그걸로 초청을 하면 갈 때요, 옷 더러운 옷 입고 갑니까? 깨끗한 옷 입고 갑니까? 예? 누가 더러운 옷 입고 가겠냐고요. 세탁소에 가서 빨아가지고 다려서 향수 뿌려서 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가서 대통령 앞에라도 그렇게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의 자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인변에 할 위자가 거짓 위자예요. 그리고 뒤에 선자 붙이면 뭡니까? 위선이에요. 사람이 하는 선은 참된 선이 아니라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 재판장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사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 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다른데 심판의 법이,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 심판받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죄를 진 것도 판단하시는 거예요.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과 마음으로 각각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감옥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심령을 감찰하신다. 우리 마음을 보셨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예? 말도 못합니다. 예? 여기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요, 잠언 26장 25절에 사람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짐승으로 표현해 본 겁니다. 그 짐승이 공작이 있고 염소가 있고 돼지가 있고 거북이가 있고 호랑이가 있고 뱀이 있고 개구리가 있어요.
이런 특징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첫 번째, 공작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공작이 뭡니까?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있으면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이 공작이라는 것이요, 가만히 있다가 사람이 나타나면은 이게 날개인지 꼬랑지인지 모르겠지만요, 쫙 펴서 자기 자랑하잖아요. 사람도요, 많이 배우면 배운 척합니다. 지식 자랑합니다. 맞죠? 돈이 많으면 돈 자랑해야 하네요. 인물이 좀 나으면요, 인물값 해요? 예, 꼴값 합니다. 예? 그렇게 자랑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자랑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죄입니다. 그리고 염소 같은 마음이 있는데 이 염소는 고집이 있고 음란한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소 같은 마음이 사람 속에 다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요, 고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씨 고집, 무슨 3대 성씨 고집 있잖아요. 근데 그 최씨 고집하고 또 무슨 고집이요? 강씨하고 또 어디요? 모르겠네. 그것보다 더 센 게 옹고집입니다. 에? 어르신들이요, 고집이 너무 세요. 에? 자, 그런데 로마서 2장에 보면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예? 고집 때문에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고집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마음이 사람 속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 이 사진을 이렇게 뒤를 보는데 뒤에 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쳐다봐요? 이 사람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돼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는요, 욕심이 있어요. 여기 탐심 있잖아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죠? 예?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지는요,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다가도 문시 오면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예? 엄청나게 먹죠. 그런데 돼지 욕심보다 사람 욕심이 훨씬 더 큰 거 아십니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1억 있는 사람은요, 10억 가지고 싶고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요? 아, 만족해. 이 정도면 됐어. 그렇습니까? 100억은 있어야지. 100억 있는 사람은요. 네. 그렇게 가지고 싶은 게 우리 사람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그래서 무서운 10대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255만 원 뺏으려고 여성 5명을 연쇄살인하고 유산이 뭐길래, 여기 보면 교수, 의사, 사학과가 삼형제가요, 추석에 큰형집에 모여가지고 유산 싸움 한 겁니다. 이 정도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아요. 만족하면. 이 거북이는요, 기회주의입니다. 잘한 거 있으면 뽐내지만 못한 거, 불리할 것 같으면 고개를 쑥 집어넣죠? 그렇죠?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야구놀이 하다가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운동장에 남아있을까요? 다 도망가 버릴까요?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안 했다고 할 겁니다. 사납습니다. 그 호랑이 같은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좀 얼마나 사납습니까? 예, 여기 보면요, 이 호랑이 기질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속에 있으면 속에 나와야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나와. 막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런 거 하나 보십시오. 속에 있는 게 다 나오잖아요. 네? 우리 속에 있는 게. 네. 그리고요, 뱀 같은 마음이 있는데 혀가 2개잖아요.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네, 혀로 죄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않다.
개구리 같은 마음도 있어요. 개구리는 시끄럽죠. 예? 수근수근하고. 예,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짓는 게 입으로 죄 짓는 겁니다. 말로 죄 짓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7가지 가증한 그 짐승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마음이 이와 같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누구 마음이요? 네 마음은 아니고요.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그렇게 더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 마가복음 7장에 20절에 보면 우리 속에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몸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그랬잖아요.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여기 보면 음란, 간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음탕, 다 성적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 중에 가장 더러운 죄가 음란죄입니다. 간음죄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에서요 간통죄 폐지됐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음란한 죄, 간음죄 다 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책망하실 겁니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제 7계명이죠. 히브리서 13장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음행죄, 간음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도 보면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성을 보면서 음욕이 한 번이라도 올라왔다면 간음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진 거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출애굽기 그리고요 또 도적질, 여러분 도적질 해보셨죠? 안 해봤습니까? 네. 그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8계명인데요.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다 그랬어요. 부모의 물건도 부모 거고 내 거 맞아요? 부모 것이 내 거 아니죠? 예? 부모님 건 부모님 거고 내 건 내 거예요. 따로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야 이놈들아 했잖아요. 수박 서리에 가는 겁니다. 서리도 도적질입니다. 여기 CCTV 있습니다. 밭에 들어오지 마세요. 2012년 고구마 뽑아가신 놈, 2016년 생무 뽑아가신 놈 찍히면 다 변상 조치합니다. 다 이 석방이 반갑지 않은 절도죄 구속 이란 여인 귀국하면 팔 잘린다 대성 통곡하고 있어요.
왜 훔쳤을까? 해교 율법에 의하면 다 도둑질하다가 잡히면 손 잘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가면 이런 처벌을 받으니까 돌아가기 싫다. 그런 얘기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도둑질은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기술이다. 만일 이 세상의 모든 도둑이 처형대에 달린다면 세상은 곧 텅 빌 것이고 처형을 집행할 사람조차 모자라게 될 것이다. 그만큼 도둑질은 흔한 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때요? 이런 죄들을 우리가 평생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깨끗해요? 더러워요? 그래서 인간의 속이요. 뭐가 들어있냐면 이런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악독, 탐욕 이런 죄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는 거예요. 선행으로 가리고 학문으로 가리고 그리고 종교로 가리고 그리고 거치장으로 재산이나 외모로 가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중심을 봤을 때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겠어요?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운명이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운명, 사람이 가고 있는 길이 나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리고 죄를 짓고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언젠가는 죽게 될 겁니다. 죽음으로 끝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래서요. 이 그림 한번 보셔요. 햇빛이 구름 사이로 쫙 내리쬐는데요.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죄인인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욥기 11장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어떻게 한다고요? 다 보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 죄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하늘의 그물이 엉성해 보여도 죄 없는 것, 심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늘의 그물이 엉성해 보여도 한 사람의 악인도 빠져나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에서도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러분들 양심 속에 죄가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요. 죄가 있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아까 찾았는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일 그리고 모든 은밀한 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죄인이 심판받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음 건너가서 심판받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랬거든요. 책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책들은 생명책이 있고 이 책들이라고 한 것은 성경이 66권이라고 그랬죠? 성경대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죽음 건너가면. 그래서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 보니까요. 어디 안 나오면 생명책에서 자기가 이름을 지워버린대요. 사람이 지우고 안 지우고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앞에 가면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이름이 또렷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말씀 성경대로 심판받아서 지옥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0장에도 보면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만한 죄라도 있으면 지옥에서 못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가 홀이만한 것밖에 없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징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 건너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판받고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지옥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는 것이고, 밤낮 쉬지 못하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의식이 영원히 남아있고,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한 이별이다. 그리고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고, 그런 곳이 지옥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옥의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가 지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테의 신곡에 그 지옥 문 앞에 딱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모든 희망을 버려라. 여러분, 죽음 건너가면 영원한 세계입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게 되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은 뭡니까? 이 땅에서 죄를 다 처리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내 운명은 지금 당장 죽으면 어디 갈 사람입니까? 오늘 당장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지옥 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하지 않은 겁니다. 나의 운명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짓고 살다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죽음 건너가면 심판이 있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것이 바로 죄인의 운명이고 바로 나의 운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뜨거운 지옥에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정리하면요, 여러분, 죄인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죄인은 영원히 죽은 자고, 그리고 죄씨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이고, 마음의 죄가 가득한 사람이고, 이미 죄를 다 지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자다. 이게 바로 누굽니까? 죄인 여섯 가지로 정리했지만 바로 누구라고요?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내가. 바로 내가 지옥 갈 죄인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노력을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굳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내가 받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입니다. 여기서부터 구원을 받고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당장 죽을 사람이 지옥 갈 사람한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겠어요? 먼저는 영생 얻으라고, 먼저는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께서도요, 갓 태어난 자식에게 뭐 바랍니까?
건강하게 부모 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하죠. 맞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받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예? 또 보답은 해야지, 사람이. 그런데 먼저 주고 싶잖아요. 먼저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바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무조건 구원해서 천국 보내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 3절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이제 해야 되겠죠.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를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편 40편 12절에도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시니까요, 내 죄가 나의 머리카락 숫자보다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은 죄를 가지고 있구나. 이사야서 59장 12절에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이 우리가 아나이다. 내 죄를 내가 알죠. 왜 모릅니까? 아까 읽었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죄가 마가복음에서는 12가지 죄가 나와 있고 로마서에서는 21가지 죄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8가지 죄가 나옵니다. 다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다 용서받기를 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이 아담이요, 선악과를 먹고 인정했어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10절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의 수치를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내 죄가 이렇게 많다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은 서서 따로 기도해가지고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는 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께 금식하면서요, 금식 기도도 했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꼬박꼬박 바쳤습니다. 이거 하나님 나 받아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리는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움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었냐면 바로 세리의 기도를 들어준 겁니다. 우리도요, 누구를 구원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고 죄를 간절히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11장 18장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옆에 두 강도가 죽어갔거든요. 근데 양쪽에서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같이 욕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주라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쪽 편 강도가 회개했어요.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죽어가는 모습이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쪽 편 강도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영혼의 문제를 부탁하는 사람, 내 죄 문제를 부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시편 145편 18절 아까 읽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리고 34편 시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같이 읽습니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내 죄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처음에가 뭐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오실 때 꼭 오셔야 됩니다. 내일 꼭 오시고요. 오시기 전에 뭐 하고 오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도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셔야 됩니다. 철야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 다니셨어도 기도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이 자리에 꼭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사단 마귀는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온갖 일을 다 꾸며요. 그래서 내일 중요한 약속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겨내고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내일 꼭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궁금하고 의문나는 거 있으면 내일 오후 시간에 조금 일찍 오셔서 연락 주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내일 저녁에 말씀을 들으면 더욱 구원이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사람은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언젠가는 죽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모든 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